우리는 이 현장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현장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돌봐야 돼요. 근데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곳에 갈 때나 혹은 밤길에 이제 길을 갈 때 혼자 갈 때는 두렵죠. 근데 부모와 함께 가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여행지에 갈 때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합니다. 염려는 누가 하냐? 부모가 합니다. 그냥 자녀들은 즐깁니다.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즐깁니다. 바로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를 신뢰하는 그 자녀, 우리 부모는 내가 문제 있을 때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는 자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도와줄 걸 아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 중에 혹시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육의 아버지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앞길을 아십니다. 인생길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또 위험한 일이 닥치면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못 누려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네. 한 사람만 있군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자녀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집 산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앞집 산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애가 나의 자녀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가정의 구성원은 오라버니와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오라버니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가 있지만 특별히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아주 두터웠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 역할을 했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누이들이 봐도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3절 말씀. 자, 1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사람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오빠가 좀 급하잖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직접 가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 괴로워했다 있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인, 종들은 물건이에요.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는 그 권력 갖고 있는 그 집의 하인들은 물건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집에 하인이 지금 아파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백부장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백부장 집에 있는 누워있는 그 중풍병에 시달린 그 하인을 그 즉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아주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물론 거기에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지방은 물이 귀한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처럼 먹었어요.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해요.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지금 잔치집에 음식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압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육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아직 안 됐다. 이거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 거절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 그냥 이렇게 바가지에 그냥 물 있는 거 떠가지고 가져오면 되지 않겠어? 근데 항아리에 먼저 채워요.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시금 이제 부읍니다. 그릇에. 그리고 그것을 하인들이 가져가는데 하인들이 걷는 그 순간에 물이 점점 변합니다. 맑았던 물이 점점 색깔이 변합니다. 점점 포도주 색깔. 이 하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연회장 앞에 딱 섰을 때 완전히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종들이 가져온 그 포도주를 딱 받고 딱 맛을 봅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포도주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렇게 물을 때 성경 말씀 보면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의 출처는 누구만 알았냐면 하인들은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찾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줘요. 많은 하인들 가운데서도 물을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준 그 하인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들러리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들러리 써가지고 남의 간직거리 듣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간직거리가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종교활동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안 믿어도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믿음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 그런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보낸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곧 죽을 병에, 큰 병에 걸렸다고. 그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보낸 사람들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나사로가 이 죽음의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혹 나사로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 70여, 강건한 85, 길어야 100년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이 땅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점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를 갖고서는 그 나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다, 병이 들려서. 근데 그게 나사로 연수예요. 여러분, 병이 들려서 죽는 것도 그 연수예요. 그 교통사고가 죽는 것도 또 그 사람이 연수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막 죽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잔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잠시예요. 깨어나면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혹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죽음,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천국 백성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역사하는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게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성령 주신 감동인데 오늘 이 4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사로가 뭐 육체적으로 뭔가 관리를 잘못했든지 어떻든 간에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허락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들이 보았을 때 불행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남들이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났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양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근데 해당장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직책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해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헌신된 가정에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고 율법과 계명 잘 지키도록 하는 그런 회당장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없도록 해주셔야 되나요? 율법과 계명대로 살면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형통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자 봐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됐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이렇게 가정에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각세병을 고친다네, 죽은 자도 살린다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해봐. 그럴 때마다 이 회당장은 딱 잘라. 싫어. 나는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 그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메시아가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런 갈릴리 저 촌동네에 태어날 수 있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렇게 거절했어. 근데 딸이 점점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은 아빠로 세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왜? 이미 하나님이 땅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죠. 오히려 더 심각해져. 그러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딱 무릎 꿇고 딱 머리를 딱 조아립니다. 절을 딱 합니다. 그리고 딱 얼마되면 주님,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회당장의 그 간절한 마음, 정말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 간절하게 붙다는 그 마음이 다 마음에 왔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서 비보가 들려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낙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면 회당장에게 뭐라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회당장 집에 막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딸이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회당장 부부, 그들을 데리고 그 딸 죽어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딸을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게 해주고 싶어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주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나의 잘못이지만 내가 예수님 잘 믿어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높이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축복된 자리에 이르려면 꼭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해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 이 가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있기만 해요. 근데 모든 것은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뭐 영양분이 다 공급돼가지고 가지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 맺게. 근데 이 가지가요 딱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부는지 몰라. 그런데 딱 붙어있는 이 가지는 한 번씩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꽃 있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꽃꽂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이 꽃은 일주일 후에 다 마르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꽃은 얼마 후에 다 말라 비뚤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볼품 없어도, 뿌리에 붙어 있으면, 뿌리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 때문에 다시 화려하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뿌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간증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간증 있는 인생, 간증이 넘치는 교회, 간증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사람 많이 불어요.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많은 바람들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다 마릅니다. 그리고 결국 불에 태우시게 돼요. 근데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그 험한 품바 다 겪는 이 가지는 그 해에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나 이렇게 거기에 딱 들렸다 한번 가세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셔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체합니다. 이틀이나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은 급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곧바로 병든 나사로에게 가지 않은 걸까요? 왜 예수님은 상황이 매우 다급하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오라고로 말씀하지 않지만 아니 뭔들이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보냈는데 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를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 다급한 소식에 응답을 지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다급하지 않았어요. 여유로웠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발에 맞춰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걸었습니다. 얼마나 여유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드는 이 에덴 동산에 차분하게 거닐면서 마치 이 뜨거운 태양을 딱 가로막아주는 그 숲을 지나갈 때 이렇게 여유롭게 지나가면서 그 공기를 마시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그렇게 거닐었어요. 그러면서 만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호산 너 참 아름답다. 아이고 나무야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서로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는 그 말에 불을 확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 하와는 아담에게도 줍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육도 죽음이 예정된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원인을 찾을 때 변명거리를 빨리 찾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선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 이후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가까운 가족일수록 쉽게 분노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없는 영원한 고통, 지옥불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마귀의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여유를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면서 지옥불에 달려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향하도록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30세 되실 그 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어요. 주님의 때를 차분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들이 여전히 급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떡을 먹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야, 저분을 모시면 먹는 거 걱정 없겠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이 남아서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춰서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를 찾아와 오셔가지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하시면서 앞으로 5일만 기다려? 6일만 기다려?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단지 몇 날이 못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만에 하나 인내하지 못하고 진듯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나간 자들은 성령의 체험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란 사실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몇 날이 못되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 딱 10일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7일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갔거나 8일째 나갔거나 9일째 나간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한 자들은 약속하신 성령, 불처럼 바람처럼 그 성령을 만나게 되고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지금 오늘 내일 한다는 기별을 했을 때 급히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처럼 예수님은 그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한 가지만큼은 가르쳐주고 싶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장의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기 원하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때를 알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끝까지 기다리고 참을 만한 인내심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영역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닮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심판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계속 심판을 유보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근데 지금 2000년까지 계속 유보하신 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성격이 급하고 나는 불같고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항상 앞끝이 있어요. 너무 급해. 그런데 급한 그 영혼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차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간구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주님의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가을이.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서
그냥 잊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말씀 다시 볼까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내 기도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된 응답에 인내할 줄 아는 성도는, 인내 훈련을 잘 견디는 성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꼭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인간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아이고 저 불쌍한 거,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내를 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렇게 광산을 샀어요. 거기에 분명히 광맥이 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금맥이 있다고 팠는데 금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뭐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받았던 이 사람이 딱 1m를 팠는데 거기 금맥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렸죠. 물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크게 깨닫게 됩니다. 1m만 더 팠으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긴냐? 또 1m를 팠더라면.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됩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보험. 그래서 만나는 고객마다 1m만 더 파자는 심정으로 친절하게 보험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딱 들어서 보험을 딱 들어주는데 보험왕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1m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보험계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마지막 7절,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자,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나사로에 가자. 유대 때 나사로 있는 데로 가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 스스로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낮에 밝은 빛이 있을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두움이 있을 때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참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드시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뭔가 포기하고 싶은 영혼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주님 기대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입을 통해서,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준다는 거예요. 부흥을 준. 주님 언제 부흥입니까? 언제 부흥 주시는가?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부흥이 뭔지 아느냐? 진짜 부흥은 저는 숫자적인 부흥이죠. 아니야. 그것보다 먼저 부흥이 필요해. 그게 뭐냐? 네가 예수로 충만한 거야. 예수를 깊이 아는 거. 예수를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숫자를 붙여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 감당하지 못해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같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갖고 왔는데 나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나도 예수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전제가 있어요. 나도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로 충만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이번 주 새벽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서두르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여유를 주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서두르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여유를 주신다. 자, 똑같은 레파토리로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고, 예. 네. 뒤에서 우리 교릿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서두르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여유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무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간증의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